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광이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일 이 자리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예배합니다. 그분의 당신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며 우리가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우리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당신으로 얹어놓고 온전히 그 임재하실 그 주님,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지만 가정의 반대로 혹은 각자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대면 예배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서 대면 예배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동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마음이 변하여 그 대면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반대가 있다면,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여 주사 그들이 하나하나 다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볼 말씀은요,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은 것 같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가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는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사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어주시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좌절합니다. 포기합니다. 에이, 난 아무리 해도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해결되지 않는 가장 유명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습니까? 바로 내가 변하는 것. 그것이 가장 해결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도 다른 것들은 내가 원하면, 내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변하는 것, 내가 바뀌는 것, 그것은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어떻게 몸부림쳐봐도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나를 이기는 것,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내가 변하는 것, 내가 바뀌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굉장히 많이 슬림해졌죠. 굉장히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다이어트하면서 정말 고생했어요. 이제까지 목사님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 중에서 진짜 먹는 거 참는 거, 내가 지금의 나보다 더 날씬해지고 지금의 나보다 더 예뻐지려면 먹는 걸 참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참지 하면서 진짜 이 악물고 버텼는데, 목사님이 이제까지 겪었던 수많은 일보다 그렇게 참는 것이, 나를 이기는 것이, 나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삶의 롤모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롤모델을 동경하면서 그 롤모델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내가 그 롤모델처럼 바뀌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내가 바뀌어지기 위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자서전을 읽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 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지만 작심삼일이죠. 며칠 안 돼서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오늘 말씀 외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그럴 때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해도, 넘어져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드세요. 끝까지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결국은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런데 내가 변하는 데 있어서 내 삶의 외적인 모습 말고 내 삶의 내적인 가장 중요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뭐죠? 바로 이 신앙에 관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이 내적인 변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들, 믿음의 모습으로 내 삶이 바뀌는 것들, 이게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고민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매일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어른이 되고 싶어. 나는 감정적으로 흔들림 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해내고 마는 그런 뚝심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고민들도 좋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일까? 나는 하나님을 과연 제대로 믿고 있나?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나? 이런 고민들이요. 이런 고민들이야말로 내 삶의 그 어떤 변화보다 가장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가장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가장 중심 있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내 삶의 외적인 모습은 정말 바뀌기가 어렵겠지만 그 신앙에 관한 고민들은 오히려 내 삶의 다른 변화들보다 바뀌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바뀌기가 쉬울까요? 왜냐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신앙의 변화,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하는 내 삶의 변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패도, 나를 죽었다 깨어나게 해도 내 삶은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의 변화들만 내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면 내 삶의 전체적인 변화도 굉장히 쉬워지게 됩니다. 왜요? 원리를 알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그 원리가 내 삶 가운데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 원리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곳은 어느 곳이든지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난 후 식사 때가 되는 거예요. 밥 먹을 때가. 장소가 빈들, 광야입니다. 허허벌판입니다. 식당도 없고 먹을 것을 만들 수 있는 곳도 없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곳도 없는 그런 허허벌판 광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정말 많은데, 빈들인데 먹을 게 과연 있을까요? 남자만 5,000명, 말씀에서는 남자만 5,000명이라고 나오는데 이 당시에는 이 성경에 계수할 때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은 제외하고 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남자만 5,0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대략 2,000명의 사람들일 거예요. 2만 명의 사람들일 거예요. 그 사람들을 식사 때가 됐으니까 밥을 먹여야 되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빈들인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35절, 36절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 이 빈들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우리는 해줄 게 없습니다. 음식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재료도 없고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아서 식사를 할 수 있게 하시죠. 그냥 나가서 그냥 자기 돈 주고 자기들이 알아서 사 먹고 올 수 있게 하시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식사라는 어려움에, 식사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포기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고 포기하는 것처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3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아멘. 자,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진 것을 나에게 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단순하게 나한테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물론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좀 더 확장된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의미에 이런 직접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좀 더 깊은 의미로 그 말씀을 이야기를 바라셨습니다. 바로 어떤 의미냐면 믿음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바꾸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니네가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왜 당연한 정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답으로 해결하지 않고 니들 힘으로, 니들 그 알량한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 봐, 내가 있잖아. 나를 믿어. 그 죽은 사람도 살린 내가 있잖아. 나를 믿고 나한테 가져와. 이렇게 믿음의 대상을 자기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인원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떡과 물고기 12바구니가 되었다라고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한 역사죠. 그 믿음의 대상을 바꿨더니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진 것은 작은 소년의 도시락, 떡 몇 개야, 물고기 몇 개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한테 드리니까 믿음의 대상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전환하고,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 전환하고 예수님 앞에 드리니까 그 2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인원들이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나 남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고작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매일 실패하고 포기하게 되는 줄 아세요? 믿음의 대상을 나로만 두고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정말 그 믿음의 대상을 바꾸기만 하면 변하는데, 그 믿음의 대상을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말씀 볼 수 있어, 내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변하지 않고 매일 실패만 하는 거예요. 우리 가끔씩 이런 생각 1년에 한두 번 하잖아요. 목사님이 예배 잘 드리라고 말씀 막 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데,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배 빼먹지 말고 나오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변하지가 않잖아요. 나도 기도 잘하고 싶고, 나도 매일 찬양하고 싶고,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고, 넘치는 기쁨을 느끼고 싶은데 변하지 않으니까, 나는 변하는 게 없으니까, 나는 매일 그 자리니까 쉽게 포기해버리고, 에이 세상 것들이나 찾지, 에이 뭐 내가 뭘 변하겠어, 에이 나는 똑같잖아, 에이 세상이 주는 쾌락이나 찾지,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죠.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내 삶이 변화됩니다. 내 노력은 아주 작은 것뿐입니다. 예수님께 드렸던 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작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에 순종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드렸을 때 말씀에서는 5,000명, 그리고 정확히 추산하면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의 음식이 남았던 것처럼 내 삶에 위대한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느새 나는 말씀을 보고 있을 것이고, 어느새 나는 하나님을 깊게 예배하면서 깊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의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끼기에 행복을 찾아서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왜요? 남들이 그것을 하면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내 믿음의 대상을 예수님으로 바꾸어 놓았을 때 어느새 나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넘치는 기쁨들을 경험하고 내가 원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뀌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고 싶습니까? 다른 데서 찾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바로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못할 것 없으신 가장 위대한 분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예수님께 우리 믿음의 대상을 바꾸고 내 삶의 참된 변화를 경험하며, 내 신앙의 변화, 내 삶의 변화, 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며 이 세상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의 변화, 내 믿음의 변화, 내 삶의 변화, 그 모든 것이 내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능히 가능한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내 작은 떡과 물고기 드림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드림을 통하여서 내 신앙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내 인생이 변하는 기쁨을 누리는, 풍족함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중고등부 대면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온라인 예배로 드린 친구들은요, 학원 혹은 집에서 반대하는 이유 때문에 혹은 몸이 안 좋아서 대면 예배를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목사님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서 집안의 반대 그리고 학원의 문제들, 아픈 몸들 빨리 해결돼서 우리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꼭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 잊지 않았죠? 주일 11시입니다.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노력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서 준비해서 다음 주에 11시에 이 자리에 다 모여서 기쁘게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내 삶의 믿음의 대상을 예수님으로 바꾸고 내 삶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